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오소서 메시아여 주여 오소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꼭 오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고 또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귀한 나다 한옥합을 탁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제2의 마리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 그 마리아가 그 귀한 나다 한옥합 딱 깨뜨렸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행했던 이 일도 동시에 그대로 전파되리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저번 주에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거기에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드렸고 두 번째는 말하였다. 이르렀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페르시아 아니면 아라비아 그쪽에서 그거보다 더 먼 동방이라면 더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번 경배하고 예수님께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2년 전부터. 별을 보고. 대단하죠. 점성학자, 천문학자들이니까 별을 보고 별이 나타난 때를 가만히 보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 걸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을 보고 그들이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분들을 동방에서의 그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동방에서 왕. 그런데 그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우리 남석교 예배 시간 오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오늘 예배 시간보다는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해가지고 오늘 또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또 나름대로 뿌리치고 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 나오는데도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요. 아멘. 그래요. 쉬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건 딱 한 사람만 대답했거든요. 쉬워요. Very easy.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요. 안 쉽거든. 그게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 머나먼 시간 오직 누가 앞에서 가이드가 없어요. 그냥 별만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만 쭉 가다가 별이 있으면 쓰고 다시 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오직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보세요. 야, 그 누구도 갈 길이 없어요. 갈 길 몰라요. 그냥 별이 그냥 가면 거기 딱 해서 별이 있으면 여기서 오늘 밥 먹자, 자자. 그리고 다시 별이 움직이면 그 별 쫓아 갔던 거예요. 그런 시간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수고. 뭐 2년이라는 시간 수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지만 여인숙, 여관 거기서 밥 먹어야지요. 자야지요. 또 그 돈은 물질은 시간, 몸으로 또 수고해야지. 물질로 수고해야지. 그 시간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그 고생과 수고 결국 예배 하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배 하나. 여러분 예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수고하고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경배가
헤롯의 경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경배하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참 좋아 보이다가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딱 들통나면 이상하게 밥맛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보기가 싫어져요. 오늘 헤롯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야 내한테 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갔어. 거짓말하는 놈하고는 사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참 진실한 경배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오늘 어떻게 말을 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가 아니야. 내가 가서 그놈을 죽여야지 내가 나의 왕권을 유지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참. 여러분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누구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넌 죽었다 내한테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동방박사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LA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그 산불. 그래서 그 LA 그 넓은 축구장 12개인가 13개만큼의 그 엄청난 헥타르가 어떻게 해요? 다 타져버렸어요. 타져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와 온갖 꽃과 나무들로 그 타져버렸던 그 검은 시커먼 잿더미가 어떻게 해요? 온 산이 꽃으로 나무로 뒤덮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슈퍼블룸이라고 합니다. 슈퍼블룸. 왜 그랬을까요? 그 타져버렸을 때 그 뜨거운 열기가 땅속에 있는 씨앗들을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들이 확 꽃이 피고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슈퍼블룸. 예배는 이 슈퍼블룸의 시간이에요. 슈퍼블룸. 절망을 깨워 흔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븐리 터치, 하나님께서 안수 안 차려줘요. 헤븐리 터치, 하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머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잿더미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엄청난 화관, 재 대신 잿더미 대신 화관을 허락해 주신,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잿더미 대신 화관을 허락해 줄 것이다.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해 줄 것이다. 심판 대신에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절망 대신에 소망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 예배 시간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의 예배가 될지언정 헤롯 왕이 경배가 있다는 그런 경배와 예배는 집어쳐버려야 돼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슈퍼블룸. 여러분의 그 잠자되어 있는 그 깊은 재 대신 화관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들이 말을 했다고 했죠.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요? 아주 간악한 사악한 왕이죠. 이 왕권이라면 내 자식도 필요 없어.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왕권이라면 자기 아내도 필요 없어. 그래서 아내도 죽여버렸어요. 왕권이라면 내 어머니도 필요 없어. 어머니도 죽여버렸어요. 이게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이란 정적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란 왕이 될 씨앗은 다 말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동방에서 왕을 또 찾고 있어요. 왕. 그러니 완전히 스트레스 받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마지막 죽였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이들까지 다 싹쓸이 죽여버렸지만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누구 덕분에? 동방 박사들 덕분에. 오늘 1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살린 게 아니에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1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런데 다음 세대는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어요? 저도 지금 핸드폰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제가 좀 무지해요. 너무 빨라. 정보가 너무 빨라요. 우리 아들한테 딱 주면 아들은 뭐 5초도 안 돼서 다다닥 이것도 몰라 하고 싹 하는데 나는 그것도 지금도 몰라. 안 되더라고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뭐 물려주죠? 물려줄 거 없어요. 배워야 돼. 지금 배워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도 못 마시겠어. 왜? 일일이 눌러야 돼. 뭐 결제됐나요? 하면 다시 집어넣고 안 돼. 또 했나요? 하면 딱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보고 할아버지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야, 이제 할아버지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밀리고 있어. 아웃 오브 패션이 아니라 인생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근데 뭘 물려주시려고? 물려줄 거 없어요. 배우세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배우세요. 이제 배워야 돼. 손주한테 배우고 손자한테 배우고 자식들한테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는 달라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온이한테도 겨우 밀리고 있는 정도인데 손주 놔봐 이제. 손주한테 이제 끌려다니면서 일일이 배워야 돼. 할배!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오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다른 길을 간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다른이라는 말이 나와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 우리는 이 말에 오늘 좀 이 말을 가지고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넌 왜 그렇게 못돼 먹었냐가 아니라 다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아볼 수가 있거든. 아, 다르구나.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합치면 더 많은 생각이 이루어지겠지. 아이디어, 뱅킹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질 않아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한 방이면 끝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어디 성경에 한 방이면 끝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나하고 똑같아. 미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나하고 다 똑같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절대 이익만을 추구하고 절대 피해를 당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나로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라. 전혀 지금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는 빛이 되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데 언제? 나를 통해서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어두워 똑같아.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밝아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나로 인해서 더 어두워져.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라 한데 더 썩어져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할 말 하잖아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겠지만 말해야 될 때는 말할 수 있는 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빼고는 다 어떤 여자들이었어요? 이방 여자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14대씩 3대 손에 꾹꾹꾹 끼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미안합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누구 잘못됐으면 그냥 드러내는 거야. 그걸 좋아해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지. 야, 저분 남석교회 장로님이라, 남석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분 남석교회 안수지 집사님이신데, 저분 남석교회 집사님이시고, 남석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신데 했을 때는 뭔가 유치부 학생도 마찬가지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렇게 저분 분명히 남석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했을 때 여러분의 그 행동 거지가 전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나 교회 다니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 전도를 하려도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야, 저분에는 세상적인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 향기가.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오니까 여기 남석교회야. 저는 그분 앞에 정말 박수치고 싶어요. 업어주고 싶어요.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또 유대 땅 에브라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탄생하기 전에 먼저 위대한 인물이 먼저 탄생한 적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그냥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애언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로서 애언이 됐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로서 애언이 됐고 오늘 교회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애언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언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석교회 교인들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멘. 지시하심을 받아. 여러분, 지시하심을 받아. 대통령이 못됐으면 대통령이 못된 대통령이 지시하심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철통 방어할 수 있고 수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사는 가만두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럼 왜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은 회개하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성군이 되시옵소서. 역사 사극을 보세요. 충신들이 죽어가면서 사역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군이 되시옵소서. 멋진 말을 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놈이 꼭 성군이 안 되고 악한 못된 놈이 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금 심판자로서 오시지 않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회개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의 친인척들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아직도 교회 문을 놓고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반드시 웃을 것이다. 근데 지금 웃고 있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인척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면 우세요.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울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이유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울음까지 가미시켜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울음을 보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길의 삶을 살아야만 오늘 기독교는 살 수가 있다. 세상과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각, 말,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를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바로 그 길이 고국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이 결국은 그들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지시하심을 따르냐?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지시하심을 따른다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또 출애굽기 그 이전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8장 1절로 29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그 아이성 있죠.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라, 마지막에 6번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 마지막 7번 딱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입 다물어, 조용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조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아주 안 줘. 내가 다 떠들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막 이게 내뱉는 거예요. 기도를 원통하옵니다, 분통하옵니다, 절통하옵니다 하고,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보시면 이제 알아요. 내 것만 계속 주장하다가 기도 많이 해보신 영적인 기도의 대가들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기도해 보니까 알거든. 내 뜻으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 뜻만 주장하지 않아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했지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기도의 정수예요. 기도의 정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로 29절에 보면 거기서 아이성을 가르치라.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창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긴 창이 아니에요. 단창을 들어 단도죠. 단도 지금으로 말하면 딱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이성 싸움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주님의 지시하심에 아멘. 너희 아군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치라 딱. 근데 언제까지 했어요? 그 승리할 때까지. 단창을 아이성을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창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르비딤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것을 아론과 홀이 딱 보더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산 아래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구나 하고 요한 니시 요한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해요? 손이 내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 읽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15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해요? Here and now to me. 지금 나와 이 상관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겼다면 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내야겠다 하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기적은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우라. 얕은 데에서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그물을 내리울 때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왼편에 던지지 않고 지시하신 그대로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기적과 축복은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버지 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수고와 아버지 고생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 물질과 고생과 수고를 하는 사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할 때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때는 목숨 내걸고 생명 내걸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는 동방 박사들은 아버지 황금 유양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내가 목자라면 아버지 어린 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지금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마 주님께 드림으로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예수님 머물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똑같은 사고방식 생각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고국에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